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성전 건축 특세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영광을 돌릴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난 닷새 동안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성전 건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섬겼던 교회들 중에서 학생으로 있던 교회 또 담임을 했던 교회 부흥으로 했던 교회에서 섬기면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받았던 많은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떠한 복을 내리실까 기대하면서 참 육신은 약하지만 영으로는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역대상 22장에 전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평강에 잘 지켜주는데 괜히 갑자기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흘에 질병을 주시죠. 그 질병을 통해서 157만의 군병 중에서 7만 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을 당해요. 주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보시고 그 천사를 세워서 멈춰 주실 때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는데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전이 지어진 곳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걸 준비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돌, 은, 금, 백향인 걸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원래 제가 줬던 본문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솔로몬에게 또 원래 제가 조금 이따 읽고자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권면과 어떤 지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역대기상 22장 11절 13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준비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건축하자. 말씀 위에 믿음을 건축하자. 제일 첫 번째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주의 뜻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5가지 말씀 중에 똑같이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저를 따라 주실래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성전 건축되면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봅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니 우리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따라하십시오. 일어나 일하라. 우리 허락하신 새 땅에 일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이 성전 건축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선배들로 받아온 바톤을 후배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로 19절에 보면 이제는 솔로몬이 아닌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로 19절입니다.
거기 안 뜨나요? 자,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솔로몬을 도우라는 거예요. 뭘 도우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스라엘 온 백성도,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건축은 어느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임할 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다시 다윗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얘기해줘. 14절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자 보십시오. 이게요 여러분 10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란트가 한 30kg 된다고. 30kg. 그러니까 10만 달란트면 뭐예요? 300만 킬로그램, 3,000톤이에요. 3,000톤. 하여튼 안 놀라셔. 여러분 3,000톤이면 1톤 트럭이 3,000대가 있다는 거예요. 딴 것도 아니고 순금이. 이 금을 계산했더니 어제 날짜로 금 한 돈에 29만 4,500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해서 30만 원 하자고요. 30만 원. 한 돈이 얼마죠? 한 돈은 3.75g이에요. 이 3.75g을 30kg, 3만 g이 그랬으니까 이 3만을 3.75로 나누면 딱 8천이 나와요. 8천. 그러니까 8천 돈 30만 원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 24억 원이 나와요. 24억 원. 이게 뭐예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10만 달란트면 240조 원이 240조 원. 역시 안 놀랐어요. 상상이 안 되죠. 얼마인지. 저도 240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240조 원은 미국의 국방 예산보다 5배가 많은 돈이래요. 이건 뭐 우리 예산보다 더 많다고 얘기더라고요. 뭐 그런지 맞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예산이 얼마냐면 대략 75억에서 85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3만 분의 1이에요. 3만 분의 1.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성전 건축의 3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 역사는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막 돈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 했다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냐면, 고통 중에 가난 속에서도 겸손하게 가난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새로운 번역을 보면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정말 가난해지기까지, 즉 내가 이렇게, 다윗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할 때마다 이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 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해석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들여서 가난해질지라도 이렇게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의미하는 바가 많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서 헌금할 때 마게도니아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도 힘에 진하게 드렸다고 했죠. 여기에 믿음의 팩터가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요소가. 내가 많아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인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은 사실은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고 항상 주님과 바른 관계, 내 안에 믿음을 건축하고 주님과 나아가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순종으로 믿음을 지킬 때 성전 건축은 아름답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을 도와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해라, 주의 뜻을 따르라, 그러면 성전 건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솔로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일어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일어나서 일하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무슨 착각하면 성전 건축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만 거하시나요? 성전에서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거기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모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놀라운 폭발적인 예배와 교제와 또 교육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성전 건축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다, 이것만이 다다. 아니요. 그 전에 주의 나라와 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몸의 성전을 깨끗하게 건축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첫날 말씀이죠. 세기지기, 믿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지키고 긍휼을 구하는 것,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성전을 짓는 게 먼저, 그게 제일 먼저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학개서 1장 8절 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본문을 했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첫 번째 작은 1번,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옵션이 아니야.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리라. 세 번째 뭡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그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이름 나타내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성전이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읽어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백현명 왕국에 있는데 우리 주님의 법궤는 장막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성전 지어드리겠다 라고 할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복을 주셔야지. 그 마음에 내가 짓지 않아도 그 마음 가진 것만도 내가 흡족하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할 때는 우리가 다른 부담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당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에만 하는 게 온 성도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계속 이걸 가르쳐주고, 사실 주일학교에서 내가 기도문 읽으라고 했어요. 힘들지만 너무 어렵지 모르겠는데 좀 줄여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로 돕든지 물질로 돕든지 뭐 와서 노력 봉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성전kon축 열망, 꿈을 꾸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태도를 갖는다고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전 건축은 물질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매일 기도도 그렇고 이 기도문과 함께 더 자세한 기도문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이 터에 앞에 컨테이너 기도실을 만들어가지고 24시간 돌아가면서 그저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바톤 들고 와서 우리 옛날에 그 릴레이 기도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성전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성전 거치면 기도의 바톤이 끊이지 않기를,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에 있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물질적인 헌식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면 물질도 따라가고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누가 시킨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얘 너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넌 이만큼 해라. 너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시는 지혜대로 믿음대로 하길 바랍니다. 제가 들을 때 우리 이 성전 지을 때 교인들이 다 나와서 일했다면요. 벽돌도 찍고 뭐 지고 올라가고 학생들, 우리 장로들 중에 보면 와서 이거 지고 막 5층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전문가가 다 해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난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을. 벽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듯이 내 마음과 기도와 정성이 쌓아지고 열망과 기도와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들었지만 12강주가 남잖아요. 우리가 작은 걸 드려도 주님 것을 놀랍게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 건축한다고요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러고 불평하고 안 드리고 마음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마음으로 막 그냥 붕치는 거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복 못 받아요. 그런 거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체면 따지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물질이 되든지 기도가 되든지 뭐 노력 재능 기부가 되든지 하나님 마음 주실 거예요. 거기만 순종하고 나아가셔요.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망과 관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동 주시는 대로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우리 안에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잘 훈련되어서 그들이 우리가 받았던 바톤을 이어줄 때 받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닷새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땀과 눈물을 요구하시더라도 이런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런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이어지고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새벽마다 깨워주셔서 성전 건축하는 특수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귀한 헌신과 결단을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결단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